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또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내진 고린도, 이곳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이 고린도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유럽의 그리스 반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그리스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 본토가 있고 그리스 남쪽에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가 있어요. 큰 반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좁은 지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의 좁은 이 바다, 이걸 해협이라고 하죠. 그리고 땅도 아주 좁게 이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그 땅을 지협이라고 합니다. 그 지협에 이 펠레폰네소스라는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그 지협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 이 육상무역과 더불어서 또 해상무역의 요충지요,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옆에 보면은 이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이오니아라는 바다가 있어요. 이오니아 해와 또 이쪽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바다가 작아서 사람들이 에게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에게해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이 에게해와 이오니아 바다를 연결하는 그 중심에 또 고린도가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고 또 세계 각지에 많은 무역 상인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또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는 그러한 활발한 도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더 나아가서는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가 언제인고 하니 주후 49년에서 52년 사이쯤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어간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이죠. 터키 땅을 쭉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 땅에 들어와서 이곳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린도 땅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음도 잘 통하고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잘 도와서 이제 이곳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도시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세계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또 정착하기도 했고 또 오가기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지역의 아시아와 유럽과 여러 나라의 많은 문화들이 그 고린도 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가지고 온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 문화가 만연했던 지역,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는 그리스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 신화죠. 예. 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 유명한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그러면은 그게 무슨 신이지? 그런데 이 신은 우리 교우들께서 너무도 잘 아는 여신입니다. 이 그리스 이 신화가 로마로 건너가게 되죠. 로마로 건너가게 되면서 이 아프로디테를 로마 사람들은 무엇으로 불렀는가? 비너스라고 불렀어요. 비너스 그러면 잘 아시죠, 그죠? 예. 우리는 이 비너스라는 여성 용품도 있고 또 이 비너스상 그러면은 아주 이 정말 아름다운 어떤 여성의 조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데 사실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굉장히 음란한 여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큰 신전을 세웠어요. 이 고린도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 잘 보이는 곳에 굉장히 웅장한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곳에 종사하는 사제들이 있고 여성 사제가 있는데 이 여성 사제의 숫자가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여성 종사자들의 숫자가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사제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낮에는 신전에서 이제 그 아프로디테에게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돕고 신전의 여러 제반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면 또 무슨 일을 하는가? 밤이면 이 여성들이 밑으로 고린도 시내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무엇을 했는가? 매춘을 했습니다. 매춘을 했어요. 여러분, 이 1000명이 넘는 이 여사제들이 내려와서 매춘을 하는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몸을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우상의 문화가 만연하고 또 굉장히 음란한 도시, 이곳이 고린도였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단어 영어로 코린티안이라고 합니다. 코린티안. 지금도 이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굉장히 방탕하고 그리고 사치한 사람,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코린티안이라고 불러요. 이 코린티안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 여러분, 이러한 땅에,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악한 영적 분위기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요. 또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잡음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각종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파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각종 파벌로 서로 그냥 당파 싸움하는, 파벌 싸움하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요,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내가 앞서느니 네가 뒤서느니, 막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그렇게 경쟁하고 쓸데없는 소모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한 교회였어요. 무질서한 교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집단에 가까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그러한 문제의 연장선에 놓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은사들,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이 모두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은사는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 것으로 알고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앞세우면서 한마디로 이 교회가 무질서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질서가 있으면 화평해집니다. 무질서하면 여러분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 첫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빛이 임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세우셨는가?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처음 이 창조될 때의 모습이에요. 땅이 혼돈했어요. 혼돈하다는 것은 무질서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질서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무질서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카오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질서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우주의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우주가, 천지 만물이 카오스, 혼란과 혼돈의 상태에서 무슨 상태가 되었습니까?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질서입니다.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이 질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요, 인류에게 큰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무질서와 혼돈이 물러가고 거룩한 질서가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말씀이 떠나가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주장과 아집이 지배하게 되면 또 어떤 상태가 되고 맙니까? 무질서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여러 인간적인 모임과는 달라요. 세상에 가면 여러 모임들이 있죠. 여러 개 모임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이런저런 그러한 성격을 가진 모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장이 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잡음도 있고 구설수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교회에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가 잘 유지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질서 있는 공동체.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잡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모습. 저기 설악산이나 가야산, 지리산, 이런 높은 산, 이 산 좋은 곳에 거기 가면 참 오래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몇백 년 묶은 그런 멋진 소나무, 산의 그 등성이의 언덕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소나무만 바라봐도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멋진 소나무, 수백 년 된 그런 낭낭장송을 여러분, 이걸 파가지고 저기 콘크리트 숲, 아파트 있는 거기 한켠에 그냥 딱 심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생뚱맞은지 모릅니다. 이 소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멋진 산, 그 소나무가 심겨져 있던 그곳에 있을 때 이 소나무가 아름답고 산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다들 이 자리에 미남, 미녀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또 오늘 또 예배 드린다고 꽃단장까지 하시니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썹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눈썹이 이 눈 위에 있어야지 이마 한중간에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순학질 여사가 되잖아요. 순학질이라고 아세요? 예, 옛날에 그 방망이 들고 엄해 기죽어 엄해 기사를 하는 그 여자 있었잖아요. 그 김미화라고. 그 보면 시커먼 눈썹이 이마 중간에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여러분, 눈도 마찬가지죠. 눈도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눈이 아름다운 배우 그러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예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눈이라 할지라도 이 눈이 입 옆에 가서 붙어 있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도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입이 삐뚤어지거나 돌아가 버리면은 그 얼굴이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계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나무 숲에도 질서가 있고요, 동물들의 세계도 질서가 있고, 심지어는 물고기들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식물들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이 자연계 생태계도 금방 황무해져요.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1926년경에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미국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처럼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집들이 드문드문 있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총기를 갖는 이유가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야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경찰에 달려오고 하지만은 미국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 외딴 집에 뭐 아주 그 목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막 침범하면은 그 총으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기가 허용됐는데, 지금은 이 총기가 미국에 굉장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어떤 사회가, 미국의 어떤 마을 구성이 그렇다 보니까 1926년경에도 이 살아온 짐승들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늑대 때문에 키우던 짐승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또 늑대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때 미국 정부에서 이제 늑대 소탕 작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늑대를 보이는 쪽쪽 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최초의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많은 늑대들이 있었어요. 이 늑대들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늑대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립공원이나 또 다른 사람들 주변에 이제 늑대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늑대가 없으니까 이 늑대의 이 포식자들, 초식 동물들이죠, 그죠? 이 늑대가 잡아먹는 이 동물들이 그 개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위에서 이 잡아먹는 짐승이 없으니까 이 개체 수가, 초식 동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들이 뭘 먹습니까? 풀 뜯어먹고 나무 이파리 뜯어먹고, 그러면서 이 산에나 이 들판에 풀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초목이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그냥 다 뜯어먹고 갉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점점 줄어들어요. 풀이 없어져요. 거기에 사는 여러 개체들, 또 나무 위에 사는 새들, 이것들이 다 살 데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국립공원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산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지니까 계곡에 물고기도 없어요. 물고기가 없으니까 수달 같은 설치류도 없어져요. 그때서야 이제 심각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미국이 캐나다에 있는 많은 늑대들을 수입했습니다. 수입해가지고 다시 그 국립공원에 늑대를 방사하고 그렇게 늑대를 풀어놓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다시 질서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숲의 아름다움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에 있을 때 아름답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살아 움직이는 질서 공동체요, 질서 가운데 유지되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일 때, 모든 각자가 맡은 그 제자리를 잘 지키고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릴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찬양대의 제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다 제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각자 맡은 교사로서 헌신의 자리, 또 식당 봉사자로서의 자리, 예배위원으로서의 자리, 각자 맡은 그 제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어요. 모든 것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교회가 잠시도 잠잠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내가 먼저다, 다툼과 소란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교회 안에 질서가 없으니까 교인들의 삶에 품위가 떨어졌어요. 품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진 교회들이 많고, 그렇게 무너지는 질서 가운데 교인들의 품격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40절 말씀,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가 있다, 품위 있게 해라. 품위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헬라 말로 유스케 모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스케 모노스. 무슨 뜻인가? 아주 우아한 모습, 우아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의 모습.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품격 있는 모습, 품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난장판, 막노동 현장에서 오가는 그러한 어떤 말과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이게 품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품격 있게 믿음 생활 합시다. 네. 여러분, 프랑스어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은 그 신분과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왕족은 왕족답게, 귀족은 귀족답게 그렇게 품격 있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대로 유럽에 있는 이 귀족 가문들은요, 굉장히 품격 있는 삶을 삽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요. 자신들의 신분에 맞게 사회적인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이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저기 일본도 왕이 있고 영국도 왕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영국 사람들, 이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왕실을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존경합니다. 왕실을 자랑스러워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왕실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킬 줄 알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해 9월 달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죠. 이 엘리자베스 2세가 70년 동안 왕위에 재위를 했습니다. 70년 동안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공주의 신분으로 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1952년에 여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 7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 18살 때, 이때가 1945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유럽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차 대전이 있었죠. 전쟁이 끝나기 전입니다. 그때 18살 먹은 이 엘리자베스 공주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군대 입대를 해서. 그 전쟁터에서 그냥 편안한 데서 사무나 보고 그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트럭 운전을 했습니다. 그 트럭이 무슨 트럭인가? 탄약을 실어 나르는 위험한 트럭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지내면서 또 많은 기부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 왕자, 이 앤드류 왕자는요 1982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무슨 전쟁입니까?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이 앤드류 왕자가 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어요. 전쟁터에. 여러분, 이 헬리콥터 전쟁터 전투 헬기를 조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적의 로켓, 미사일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소련의 헬기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 해리라는 손자는 또 9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국 왕실인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다이애나 비의 그런 문제들, 이런저런 잡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이 왕실을 어떻게 생각한다?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다 어떤 존재예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왕족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왕족들이에요. 한번 우리의 서로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성들한테는 왕자, 여성들한테는 공주,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그 앞뒤 두 분 하세요. 왜 뭔데 보고 하세요? 자, 당신은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아니,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여성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공주라고 해야지. 이번에 남성들이 좀 생각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늘나라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안에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어야 됩니다. 난장판, 시정잡배들 오가는 그런 행동과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품위 있게 삽시다.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웁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요, 또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세상에 나가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무슨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여러분, 이 거치는 자가 뭘까요? 헬라 말로 프로스톱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있죠. 무슨 돌입니까? 걸림돌.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 돼야 된다? 디딤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다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래저래 또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거칠어지고 모난한 모습들이 또 생겨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듬어져야 돼요. 평생 예수 믿다가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알게 모르게 영적인 모가 나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망치로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게바 그러더라고요. 게바와 베드로는 경상도 말로 하면 가가 가입니다. 히브리 말 아람어로 얘기하면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큰 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 모난 돌, 거친 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베드로의 본래 모습 어땠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예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거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급해요. 막 예수님이 그냥 풍랑 일 때 그때 막 바다로 제일 먼저 뛰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땠습니까? 그 말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 그냥 칼로 막 한순간에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거칠었어요. 뭐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돌이 하나 나오죠. 무슨 돌입니까? 산돌입니다. 산돌. 이 산돌은 헬라말로 리도스라는 말이에요. 리도스. 이 돌은 부드러운 돌, 매끌매끌한 돌, 모가 나지 않는 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거칠고 참 모가 나 있던 베드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까? 산돌로, 리도스로, 부드러운 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결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살면서 다 나름의 거친 면이 있어요. 모난 면이 있어요. 상처 주는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믿고 말씀 안에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 깎여져야 된다? 그러한 거칠고 모난 모습들이 깎여져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모습, 산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굳은 마음이 성령 안에서 어떤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무슨 돌로 바뀌어야 된다? 디딤돌로 바뀌고,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무슨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우들 디딤돌 되시고 피스 메이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모든 것이 멈춘 상태로 지나왔습니다. 교회가 잠이 들었어요. 성도가 잠이 들었어요.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또 때로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전도도 안 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핑계를 앞세웠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3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영혼은 마귀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잠자고 있는 성도는 마귀가 손 안 대요. 왜? 그냥 놔둬도 잠자고 있고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데 마귀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막 의욕적으로 막 주의 일을 하고 하려고 하면
그 짜부락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누가 간섭합니까? 마귀가 간섭하고 마귀가 막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거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교회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잘 되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지. 예수 믿고요.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마귀가 건드리기는 건드리는데 절대로 넘어지기는 못합니다.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두 분 세 가족 열심히 지금 교회 잘 나오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제 3년 동안 이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열심히 의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지금 이제 마귀가 설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장벽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일, 우리 교회 무슨 주일입니까? 창립기념주일이에요. 우리가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8년의 역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18년의 역사는 정말 귀하고 복된 역사인데 여러분, 이 역사만큼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할 때 118년의 역사와 더불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다짐하면서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품위 있게 믿음 생활합시다. 질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이곳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제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질서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위 있고 품격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또 그 선한 영향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